앞에서 게으른 자의 변명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앞에 있는 애안이부터 저 뒤에 있는 우리 권사님까지 은혜 받으시고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계미를 그려놓고 물음표를 딱딱 두 개를 이렇게 쳐놨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요, 주일학교 선생님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임금님이 왕세자비가 될, 그러니까 자부지요, 며느리지요,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온 나라에 방을 붙이고 귀한 교수들을 다 모집해서 심사를 받는데 10명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그 10명에게 밥그릇 하나 정도 되는 데다가 쌀을 담아주면서 이걸 10일 동안 먹고 오너라라는 숙제를 내줍니다. 며칠 동안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밥그릇 하나에 쌀이 들어있어요. 어떤 처녀는 그걸 가지고 죽을 써먹었다고도 하고, 또 어떤 처녀는 10등분 해가지고 조금씩 먹었다고도 합니다. 열흘 후에 다시 10처녀들이 다 왕궁으로 모였는데, 그런데 다 비실비실합니다.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처녀는 엎혀서 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처녀만 아주 얼굴이 번질번질하니 더 이뻐졌어요. 거기다가 쟁반에다가 떡까지 해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죠. 임금님이 의아해하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임금님, 저는 임금님이 주는 그 한 그릇의 쌀을 가지고 바로 가서 빻아가지고 떡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열심히 팔아서 또 떡을 만들었습니다. 먹기도 하고 내 가족들도 먹고, 또 이윤을 가지고 또 떡을 만들어서 팔고, 그래서 임금님 드리려고 떡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 여인이 왕세자비로 뽑혔다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끝에 가서 많다 적다 얘기하지 말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세요, 이게 결론이었어요. 그때 제가 어린 나이지만은 이야 부지런하자 그리고 결심한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아마 다른 아이보다도 더 열심히 부지런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공부도 열심히 했던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 새마을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운동은 무슨 운동이죠? 부지런하자는 운동이죠. 너무 가난하니까요. 사실 박정희 대통령 때 그분이 군사정권이긴 하지만 우리를 잘 살게 하는 분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저 독일에 간호사를 보냈잖아요. 우리 아내 친구들이 그때 간호사로 많이 가는데요. 그리고 중동에 우리 이영 장로님이 가셨잖아요. 중동에 근로자로 간 대표자가 우리 이영 장로님이었는데, 그런 분들이 계셔서 거기서 가져온 돈으로 경부 고속도로를 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기초를 쌓았습니다.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세계 10위라는 경제대국이 되고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중동이나 가난한 저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지금 부러워하는 것이 영화다, 드라마다, BTS다 이런 분들의 영향도 있겠지만은
바로 더 중요한 것은 새마을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걸 전수해서 각 나라가 지금 새마을 운동, 부지런하지 않은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열심히 일하면 우리도 한국처럼 선진국이 된다, 그런 소망을 주는 세계의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떠냐 이거죠. 여러분 3D 기피 현상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들어본 분들만 아멘 해보세요. 3D 기피 현상. 더러운 일 안 하고, 위험한 일 안 하고, 힘든 일 안 하고. 그래서 농촌이나 아니면은 건축 현장이나 힘든 일은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불가불 외국에서 노동자들을 수만 명을 데려다가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이거 우리나라 지금 현실입니다. 사실 외국에서 온 근로자들 우리 멸시하고 무시하면 안 돼요. 그분들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뭘 세계가 돌아간 걸 알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야 합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마저도 이 노동에 대해서, 일한 것에 대해서 큰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무노동을 축복으로 알고 있고, 일하지 않고 그저 평안한 것을 축복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구약을 보나 신약을 보나 어디를 봐도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이요. 따라서 합시다.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일을 해야 돼요. 자기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요즘 코로나에 대해서 WHO에서 많이 발표를 하는데 뭘 발표했느냐? 세계 조사해 보니까 누가 더 오래 사느냐? 노는 사람보다도 일하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한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장수하더라라고 발표했어요. 여러분 행복의 4요소 들어보셨나요? 아무리 부귀영화 누려보아도 건강이 제일입니다. 건강해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건강할지어다. 몸이 병들어봐요. 절대로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예배당에 와서 늘 축복 기도하잖아요. 건강하게 되기를. 그 건강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둘째로 누가 행복하냐? 할 일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할 일이 없으면 쓸모없다는 뜻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쓸모 있는 분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다시 건강 주고 다시 건강 주고. 여러분 할 일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항상 미래지향적인 소망이 넘쳐야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목숨 바칠 만큼 사랑의 대상이 있는 거, 그의 행복의 요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가 뭐였지요? 할 일이 있어야 행복한 사람이다. 노는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부지런하다는 것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철학이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전화 한 통화가 해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면 끝나버리는 그런 것 되지 말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모두 부지런한 사람이 됩시다. 마치 자동차 판매기처럼
동전 넣으면 똑딱 콜라 나오고 뭐 사이다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인생을 생각하면 안 돼요. 전도서 7장 14절에 시작입니다. 자, 형통한 날에는,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란 말은 생각해보라라는 뜻입니다. 뭘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재미있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송아지 끌려가듯이 아이고 그러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지. 교회 일도 그렇고 회사 가서 사무실도 그렇고 시간 때우고 어쩔 수 없이 그러지 말고 빗자루 하나라도 들고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대로 예수 믿고 직장생활 합시다. 부지런해야 돼. 우리 장로님처럼, 난 장로님 직장 예배 드릴 때 가서 항상 빗자루 들고 사무실을 청소하고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보다 교회를 항상 먼저 옵니다. 새벽만 그러지 않습니다. 금요 예배 때도 수요 예배 때도 항상 시간 다 돼서 오지 않습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시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입니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씨를 뿌릴 때는 누구나 고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씨를 뿌리는 사람은, 더워도 추워도 열심히 일한 사람은 가난이 물러갑니다. 여기 본문 10절에 뭐라고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그러면 뭐가 11절에 온다고요? 그런 사람 치고 잘 사는 사람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세계에. 성경이 진리인 줄 믿을지어다. 같은 인간으로 삽니다마는 분석해 보면 사람은 저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동물적 시간을 삽니다. 먹고 자고 쉬고 끝. 혹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지, 성경이 거울이 될지어다. 먹고 자고 쉬고 동물적으로 사는, 동물이 그렇게 살잖아요. 어떤 사람은 쏟아다니는 삶을 삽니다. 아무 의미가 없이 막 쏟아다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볼까요? 시작이요.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은 쉬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안식도 창조의 일부인 줄 알아야 합니다. 안식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거, 이거 결코 쉬는 것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22장을 소개할 텐데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무슨 굴에 있다고요? 아둘람 굴에 있을 때입니다. 이때가 다윗이 굉장히 힘들 때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굴에 피해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울 왕의 사이로 왕궁에 거하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아둘람 굴에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성경의 인물이 다 그렇듯이
항상 어려운 때도, 코로나와 같은 이런 어려운 때도 있다는 것을 알고 신앙인은 신앙인답게 두려워하지 말고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아둘람 굴에 있으니 안타까운 처지지요. 하지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상황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데 쓰시고 계십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지금 증거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느냐. 자, 1절 누가 찾아와요?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2절 누가 찾아와요? 여러분 앞에 화면에 제가 여러분 찾으면 시간 걸리니까 다 화면에 띄고 있어요. 자,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찾아와요. 하나님이 사람을 막 붙여줍니다. 우선 가족들이 찾아와요. 2절에 누가 찾아와요? 환난당한 자, 또요 빚진 자, 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쓰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그냥 여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려고 선택한 분들이에요. 약하니까요, 가난하니까요, 병들었으니까요. 소망을 가지시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23장에 이제 볼 텐데요, 1절에서 5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제 타작 시기가 됐는데 이스라엘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라고 하는 타작마당을 약탈해 간다,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2절에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제가 가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해야 됩니까? 아니, 아둘람 굴에 피해 있는 그런 처지인데 다윗은 가만히 게을러 가지고 낮잠이나 자고 그런 다윗이 아닙니다. 구원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전적인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난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부지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일날로 가려고 하니까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의 마음에 막 두려움이 생겨. 아니, 우리가 유다에 있을 때도 두려워서 아둘람 굴에 피해왔는데 하물며 그일날로 가서 블레셋하고 싸운다? 이거는 안 돼. 너무 두려워. 죽을 줄도 몰라. 그래서 다윗이 다시 4절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싸우냐? 내가 함께 한다. 가 싸워라 합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래서 5절에 시작.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일날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쳐서 죽이고 그들 가축을 끌어오니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이 사건에서 우리 곁에는 하나님이 늘 계십니다. 우리 주저앉지 말고 아둘람 굴에 있던 처지라고 한탄하지 말고 부지런하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부지런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이 약한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때려 부시고 구원해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처음과 끝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코로나19로 힘겨웠던 시간들, 왜 이런 일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최선을 다한 자에게 일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죠. 이걸 뚫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부지런합시다. 이 모든 고통의 시간도 하나님의 섭리로
믿고 이겨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게으른 자여. 자, 게으른 자여. 누구에게 가서 배우라고요? 빨리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여 해놓고 첫 번째, 게으름은 병이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일단 게으름 병에 걸리면요 무섭습니다. 자꾸 일은 안 하고 더더더더더더더 게을러지는 거지. 잠언 26장을 읽고 오겠습니다. 시작이요. 자, 비유를 들었어요. 문짝이 뭘 위에서 돌아요? 돌적이 알지 모르겠어요. 돌적이에서 도는 것처럼 게으른 사람은 어디서 돌아요? 침상에서. 오늘 본문에 9절에 뭐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뭐라겠죠? 누워 자겠느냐. 그래서 침상에서 이리 굴고 저리 굴고 조금만 더 자자. 아이고 조금만 더 자자. 아이고 오늘 주일날이다. 조금만 더 자자. 어쩌면 성경은 정확하게 알고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었을 거예요. 아마 주일날 아니면 지금까지 잠잘 분 여기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대로 예수 믿어야 합니다. 병들면 어디에 있죠? 침대 위에 있잖아요. 여러분 잠은 병입니다. 병. 그래서 내가 병을 써놨어요. 병. 침상을 병. 잠을 너무 많이 자서 병들기도 합니다. 운동도 부지런한 사람이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게으른 사람은요 운동해야지. 더워. 다음에 해야지. 추워. 다음에 해야지. 어쩌다 휴가를 맞이하면, 공휴일을 맞게 되면 오늘 아주 실컷 자야지. 낮부터 자기 시작해서 눈 떠도 자고 또 자고 또 자고 24시간이 모자랍니다. 밤에 자고 낮에도 자고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휴가 중에 있나요? 자지 마세요. 그래야 건강합니다. 자꾸 자면 병든다니까요. 몸이 약해져요. 정신이 몽롱해서 공동모지로 자꾸 향하게 됩니다. 생활 리듬을 찾으세요. 크게 하세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잠자고. 밤에 12시에서 넘어서 잠자는데 어떻게 생활 리듬이 안 깨지겠습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 밤늦게까지 뭘 하느라고 잠을 안 자고, 앞집에도 불 켜지고 뒷집에도 불 켜지고, 새벽 한 3시쯤 되면 불 겁니다. 몇 시간 자는 거예요? 그럼 낮에 또 자는 거 아니에요? 이게 생활 리듬이 깨져버린 것이고. 자, 이분들은 잠언 26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이요. 저는 이 성경 읽다가 한참 웃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손을 그릇에다 넣고도 음식을 입으로 넣기도 힘들답니다. 뭐 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병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제대로 못 먹으니 그게 건강하겠어요? 병들지. 역시 WHO에서 말한 대로 부지런한 사람이 건강하더라.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기 원하면 꼭 부지런하십시오. 그리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납니다. 게으른 사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잠언 24장 16절을 읽고 올까요? 오뚜기처럼. 시작이요.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고 게으른 자도 넘어질 때가 있. 그러나 의인은 다시 일어납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다시 털어버리고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지런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게으름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신에도 게으름이 있어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변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 있게 써놨어요. 해보세요. 게으른 사람은 말이 많다. 왜 그렇게 핑계가 많고 말이 많은지, 변명이 많은지. 부지런한 사람은 게으른 사람과 비교하면 확실히 말이 다릅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친구 목사님한테 메일을 받았는데요. 이 가필드 중학교 1학년에 존이라는 학생이 똑같은 이름이 둘이 있대요. 그런데 한 아이는 모범생이고 한 아이는 말썽꾸러기인데 부모님과 선생님이 이렇게 상담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존이 부모님이 왔습니다. 선생님, 제 아이 어떤지요? 학교생활 잘하는지요? 선생님이 미소를 짓더니 존이요, 우리 반에서 최고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반에 존이가 있어서 우리 반이 행복합니다. 얼마나 칭찬을 많이 했던지 다음 날 이 말썽꾸러기 존이가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어제 제 어머니에게 해준 칭찬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선생님이 처음입니다. 앞으로 저 선생님 속 절대로 썩이지 않겠습니다. 그 후에 숙제도 잘해오고 3개월 동안의 전교생에서 제일 속도가 빨리 실력이 올 학생으로 뽑혔습니다. 3개월 동안에. 그리고 6개월 후에는 3등, 전교 3등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말썽 부리는 존이, 아까 내가 누구라 했죠? 예, 존이 말썽 부르는 그런 존이의 어머니인 줄은 차마 모르고 아주 모범생 어머니인 줄 알고 칭찬은 몽땅 했는데 집에 가서 그 말썽꾸러기가 부모님으로부터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그 한마디에 일생이 바꿔졌다고 합니다. 잠언 15장 23절에 읽고 올까요? 시작.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어머니의 말 한마디든 교회 사회에서 말 한마디, 직장에서 말 한마디든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뭘 얻나니? 좀 전에 읽었잖아요.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래서 칭찬은 모두 춤을 추다고요. 고래도 춤을, 여러분 그 의미를 아세요? 고래는요 신뢰 얻기까지 절대로 말을 안 듣는데 그게 고래래요. 그래서 조련사는 기다린답니다. 신뢰를 얻을 때까지 기다리는. 조련사는요 고래 조련사는 다르대요. 그래서 이 고래가 말을 안 듣고 그러면 얼른 다른 화제로 해서 막 칭찬해 준대요. 그러면 고래가 막 좋아한대. 그래가지고 신뢰를 준대요. 신뢰를 주는데 칭찬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고래는 뭐대도 춤을 춘다고요? 칭찬에 춤을 춘다. 그런 말이 생겼대요. 우리는 오랫동안 잘못을 저질러 온 그런 틈만 있으면 나 왜 그래? 너 왜 그래? 지적받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자라왔습니다. 우리 서로 오늘부터는 부지런하도록 격려하고 위로합시다. 부지런하면 된다. 부지런하면 된다 하고 칭찬합시다. 잠언 12장 18절을 읽고 오겠습니다. 아닌가요? 잠언 12장 18절이 없네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기 밑에 있네요. 시작. 격려의 말 한마디가, 칭찬의 말 한마디가 양약과 같다. 여러분 자녀에게 큰 보약과 같아, 그런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지런하면 됩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위로해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 청년들 대학 들어가기 얼마나 어렵고 또 졸업한 다음에 취업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다. 제가 산에서 어느 아버지하고 아들이 올라와 대화하는 걸 제가 옆에서 운동하면서 들었습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는 조그만 금융 기계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 전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 들어보니까 큰 기계를 하는데 종업원은 많지 않고 한 명, 두 명인가 그런데 어려운가 봐요. 아버지도 힘들지요. 저도 참 힘들어요. 그러면서 부자가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옆에서 슬쩍 들었어요. 똑같은 학교를 나왔고 똑같은 반에 나온 친구는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서 연봉도 많고 특별수당도 받고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그런데 아버지, 나는 이게 뭐야? 나는 특별히 일한다고 특별수당도 안 주네. 똑같은 대학 똑같이 공부했는데.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읽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뭐라겠죠? 우리는 시작. 자,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어떤 사람은 고난당하면 내가 그걸 뚫고 강한 자가 되리라, 이 교만이란 말이죠. 우리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1장 이 9절을 잘 소화해야 돼요.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요즘 그런 젊은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고난을 기필코 이기고 성공하리라, 그건 교만이에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트레스도 받지 말고 통과해서 성공하리라는 교만한 마음도 갖지 말고 누구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진리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8절로 올라갑니다. 시작이요. 형제들아,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지금 앞에 고난이 있나요? 절대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누구만 의지하기라 함이라? 그럴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하고 다짐하여야 합니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게으른 사람은 말만 많고 변명만 많고 남 얘기만 많이 하고 자기는 못 따라가니까 뒤에 앉아가 비꼬고 비난하고, 게으른 자는 따라합시다. 말이 많다. 부지런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잠언 22장 13절 읽고 오겠습니다. 시작입니다. 말이 많아요. 밖에 나가면 뭐가 있다고요? 그럼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사자가 밖에 있다, 그래서 나 못 나간다. 안 나간 것이 아니라 못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몸 아닌 일이 어디가 있을까요? 몸을 해서라도 몸을 움직이고 부지런해야 뭔 일이 생기는 거지요. 이것 재고 저것 재고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이 꼭 변명을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 내봐야 뭐 똑같아요,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고급 실업자만 많이 생긴 땡께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말은 더 잘합니다. 그리고 게으른 사람은 기회를 놓칩니다. 해보세요. 기회를 놓칩니다.
잠언 12장 27절에 있습니다. 시작. 잡는 것도 뭐 한다고요? 사양하지 아니한다.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지. 은혜의 기회, 축복의 기회 다 놓쳐버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부지런해야 은혜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출애굽 마치고 마주한 것이 가나안 땅인가요? 광야인가요? 왜 대답 안 하세요? 이스라엘이 출애굽기에 애굽에서 나와서 딱 부딪힌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광야예요? 광야예요. 몇 년이요?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 여러분 성경 많이 보고 예수를 오래 믿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애굽 생활과 전혀 다른 생활을 광야 생활에서 해야 합니다. 시작. 애굽 생활과 전혀 다른 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광야 생활이 애굽 생활과 똑같겠어요? 다른 방법으로 살아야지. 광야 생활은 요리를 한다 안 한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점심 밥 먹으려면 뭐 해야 돼요? 요리해야 돼요. 주부들은 아주 더운데 질색입니다. 아이고 안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아이고 그러면 애굽에 살 때는 요리도 하고 집도 지었어요. 그러면 광야 생활할 때는 요리 안 하니까 얼마나 편해. 그러면 먹고 자고 잠만 자나요? 나는 여러분에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막 여기저기서 막 저에게 메시지를 주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부지런하라는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요리 안 한 대신에 뭐 했나요? 더 바빴어요. 더 부지런해야 했어요. 광야 생활은 새벽에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러 가야 했어요. 그러면 낮에 거두러 가면 안 되나요? 없어요. 따라합시다. 더 부지런해야 살았다. 새벽에 일어나서 만나 거두러 갔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뜨거운 해 같으면 다 없어져 버려요. 광야는 뜨거운 곳입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을 찾아서 다녀야 돼요. 애굽 생활이 훨씬 더 편했습니다. 잠을 자기 위해서 텐트도 쳐야 되고, 애굽에서는 집 지어놓고 사니까 텐트 칠 필요가 없어요. 매번 이동할 때마다 천막을 쳐야 됩니다. 집을 짓지 않으니까, 요리하지 않으니까 편안할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때나 애굽이나 광야나 부지런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지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잠언 3장에 있는 말씀 시작이요.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전국에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왜 있는지는 난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만 신뢰하라. 하나님만 신뢰하라. 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다. 그거를 이기려고 교만하게 몸부림치지도 말라. 스트레스 받지도 말라. 하나님만 신뢰하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 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지금은 코로나19로 모든 사람의 삶의 법칙이 깨지고 있어요. 원숭이 얘기하고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저공이 원숭이에게 도토리를 주면서 이 원숭이가 영리하잖아요. 그래서 도토리 아침에 3개 주고 밤에 4개 줄게. 그랬더니 원숭이가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는 팍 달려드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더니요? 아침에는 3개 주고 저녁에는 4개 줄게. 뭘요?
도토리를. 그래서 도토리에다 많이 써놨어요. 이렇게. 지금은 화내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웃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공이 말을 바꿉니다. 그래, 아침에는 4개 주고 저녁에는 3개 줄게. 그 말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써놨어요? 여기 중국 분들 아시죠? 우리 권사님 뭐죠? 조삼모사. 뭔 말이죠? 여기 써놨어요. 얄팍한 속임수잖아요. 아니 뭐가 다르죠? 아침에 3개에서 4개 줄 때는 원숭이가 막 화를 내다가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그랬더니 이 원숭이가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좋아서. 됐어요. 됐다고 막 원숭이가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의학 박사들이 조사를 해봤어요. 요즘 건강에 관심이 많지요. 아침은 가볍게 먹고 그냥 말을 바꿉니다. 저녁에는 많이 먹는 사람하고 아침에 든든히 먹고 저녁에 적게 먹는 사람을 체크를 해봤더니 건강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저녁에 많이 먹은 사람 막 몸이 붓고 막 살이 찌고 혈압이 높아지고 종합병원이 돼버리는데, 아침에 많이 든든하게 먹고 저녁에 조금 먹은 사람이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뭐가 먼저냐 이거지. 자, 예수님 말씀 뭐지요? 시작.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마태복음 2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1달란트 가져온 자에게 악하고 뭐라고 하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이 말씀을 나는 늘 설교를 자주 합니다마는 게으른 거는 이해가 돼. 1달란트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그런데 악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1달란트 본전은 가져왔잖아요. 본전 잘라 먹은 사람도 얼마나 악한 사람 많은데 본전은 가져왔는데, 저는 항상 그렇게 성경 읽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일하지 않고 하나 가져온 걸 게으르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받지 말자. 아멘.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받지 말자. 게으르면 책망받는다. 시작. 이 4가지를 오늘 8월달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어진 여건을, 주어진 시간을 꽉 차 있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면 건강할 줄 믿습니다. 생활도 윤택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합시다. 49장